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바쁘고 힘든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과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모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있었던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름을 잘 준비한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서 준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삶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양을 먹이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비유로 달란트를 맡은 종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잠시 다른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줄 종들을 불러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의 돈을 맡겼습니다. 그 주인은 각자의 재능에 맞춰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 예전에 설교에서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눌 때 이 금 1달란트가 얼마인지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금 1달란트를 오늘날 시세로, 지금 시세로 보면 한 160만 달러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800만 달러를 맡기고, 캐나다 달러로, 한 사람은 320만 달러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60만 달러를 맡긴 것입니다. 사실 모두 적지 않은 돈을 종들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바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무려 100%의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돈을 크게 불린 것이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역시 10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금을 땅에 파서 묻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묻어놓으면 절대 그 금이 상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푹 쉬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어떤 수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시 불러 내가 맡겼던 금들 어떻게 했니? 그거 다시 이제 가져와 봐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있게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온 것입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제가 이만큼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2달란트 가진 종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돌아와서 총 4달란트를 주인께 내어드리며 주인님 저도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두 사람을 보고 똑같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5달란트를 5달란트 더 합쳐서 10달란트로 가져온 종이나 2달란트에 2달란트를 합쳐서 4달란트를 가져온 종이나 똑같은 말로 주님이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칭찬 중 한 칭찬입니다. 나머지 칭찬도 똑같기 때문에 한 절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은 그들에게 잘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주인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그저 두지 않고 이것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성장시킨 것을 착하고 충성된 일이라 칭찬하였습니다. 사실 이미 주인이 그들에게 맡겼던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 내가 이제 적은 일을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잘했다. 이제부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돈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더 많은 일들을 종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종들은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주인의 통지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긴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종이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 종은 그 금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다시 끄집어 와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이러한 일을 자기가 한 것, 내가 이렇게 금을 처리한 것에 대한 그 핑계, 그 변명을 주인께로 돌려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건 종이 한 말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좀 쉬운 말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주인에게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게 얼굴이 굳은 사람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력은 별로 안 하는데 이익을 많이 바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1달란트 가져다가 혹시나 까먹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벌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워서 이거 잊어버리느니 잘 보관하고 가져오자 라는 마음으로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크게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라는 말은 그래요 보십시오 의 주인 당신은 손해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신뢰의 표현이었고 그 종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주인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그 주인의 신뢰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을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주인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종의 마음을 알게 되자 주인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이익만 추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거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그랬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 뺏어서 그 아까 10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관한 비유라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비유라면, 그 비유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이야기들은 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왜 주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시지 않고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리고 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달란트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 그것을 굴려야 하는가? 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보통 있는 사람의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왜 주님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 이야기는 이처럼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가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시며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섬겨야 될 사람을 주시고 양육하고 먹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까지 인도할 그 사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떠난 달란트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섬기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참으로 보배롭고 값진 달란트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달란트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달란트를 절대로 땅에 묻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충실하게 늘리기 위하여, 풍성케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이 일이 어떠한 일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냉담한 사람은 그 말씀이 뿌려져도 금세 그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이 조금 싹을 틔웠다가도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내 삶 가운데 유혹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면 말씀이 어느 정도 자랐다 싶더라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말씀이 멈춰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땅에 되어서 그 말씀이 잘 자라게 되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와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서 이것을 더욱더 풍성케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을 받았는데 어디 잘못된 데 투자하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돈을 투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키우면 키울수록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은 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 믿음의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나아가기로 애쓸 때 우리는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아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보일 것이다 라고 강력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저 냉담하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를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달란트가 그저 나에게 주는 어떤 재능이나 혹은 축복이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따라 각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과 성품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깊게 교제하고 섬기는 성품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적은 이들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정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을 맡기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성품과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학문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을 맡기십니다. 각각 능력과 성품에 따라서 다른 포장지에 부금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이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달란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달란트의 차이의 마음이 먼저 쓰이게 되지만 주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공했습니까? 나는 왜 교작 이 정도의 일밖에 못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있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주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삶 안에서 이 주님이 주신 선물을 풍성케 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추어 가장 적합한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큰 소명, 누군가는 작은 소명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각각 적합한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썩어 없어질 일에 불과하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일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사람의 눈으로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은 오직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다면 그것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값진 보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의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에 풍성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묻어놓게 되면 하나 그대로 있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그것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았던 것을 어디 땅에다 묻어놓으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받았던 은혜마저도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며 더 주님 닮아가게 되고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알면서도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닮아가려는 노력을 멈추고 주님 사랑을 삶 속에서 나누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그저 내버려두고 내 삶을 방치해버린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닮아가는 여정, 이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신 내가 섬겨야 될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이 오늘의 비유가, 오늘 우리의 비유가 다시금 우리에게 해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곧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달란트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를 살리는 책임이요, 우리를 풍성케 하는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임을 감사하게 여기고 날마다 더욱 여러분의 달란트를 풍성케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찬솔이랑 예은이 보잖아요. 찬솔이를 육아를 할 때도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지금 어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고, 우리 형배 형도 요즘 골프 많이 치시는데 내가 계속 골프 연습을 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더욱 닮아가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덕을 끼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이 안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찾지 않고 내 땅에 묻어놓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것마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가 다름 아닌 천국 복음이요, 주님 닮아가는 삶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왔던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과 우리에게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이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믿음과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그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되새기고 날마다 더 깊이 알고 날마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더욱 풍성케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들과 세상의 유혹들과 우리 마음의 냉담함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 주님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